불교에서 해탈, 열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무당불교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교에 보면 굉장히 훌륭한 스님들께서 해탈과 열반 이런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죠. 근데 들으면은 머리로는 하고 이해는 가는데 그걸 들었을 때 내 현실의 삶이 뭔가 확 좀 바뀐다든지 정말 해탈이 됐다. 열반을 한 것 같아.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뭔가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실제로는 잡히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는 스님들하고 교류를 좀 하거나 조금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본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절에서 한 30년 스님 생활하면 해탈하고 열반이 되냐? 되냐? 안 되죠.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스님 생활을 해도 30년 해도 야, 너 동생도 스님 해야 돼. 출가하라고 그래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여전히 있고, 또 그 정도 수행을 했어. 그러면 해탈해야지. 해탈해야지. 근데 해탈하지 못한 경우가 있죠.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 오늘날의 불교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 이거를 무속에서는 어떻게 하고 교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좀 뒤집어 볼 필요가 있고, 앞에서는 스님 말씀이 옳아, 나는 불자야 라고는 하지만 어떨 때는 무당집 가서 점도 보고 때로는 이제 굿도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또 예전에 그 자승스님하고 동기스님이었다고 하는 개정스님이라는 분이 다 접고 목사가 돼서 목사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교회에는 성령이 있다. 근데 불교는 성령이 없더라. 내가 스님 생활 하다 보니까 또 자승스님하고 동기였으니까 얼마나 또 요직에 있었겠어요. 또 우리나라 중앙에 이런 큰 좋은 절에 계셨었겠어요. 거기서 보고 느낀 게 성령이 없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성령이 없으면 성스러운 힘이라는 얘기잖아요. 부처님도 그렇게 모셔놓고 지장보살 모셔놓고 탑도 있고 뭘 많이 하는데 그렇게 오래 스님까지 하신 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교의 시발은 영적인 문제, 영적인 구원, 여기에부터 시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한데, 방법론이 이제 법문과 경으로도 하지만 그거를 정리를 하려면, 영의 문제를 정리하려면 어떤 기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법인 것 같습니다. 그 법을 체득하고 그 단계가 깨달음을 얻는 거고, 법이 열리는 거고, 그 다음 법을 설파, 전파하는 겁니다. 이거를 전도, 전법. 그래서 세례를 주고, 밀교에서는 관정을 주고, 하는 과정에서 법회가 열리죠. 그래서 법회가 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열리지? 이걸 왜 하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반무속, 반도교, 반불교 이런 식으로 섞여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신의 문제나 산신줄, 칠성줄, 불줄도 있지만 이 문제에 있는 분들의 관점에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이제 다른 유명한 스님들이 하는 법문 그대로 들으면 당장 내 문제가 해결이 되냐?
뭔가 변하는 기미가 보이냐, 이게 있거든요. 근데 머리로는 들었어. 근데 뭔가 변하는 것 같지는 않아. 왜?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즘은 다 똑똑해요. 많이 안 배운 사람이 없어요. 다 대학은 나왔어요. 공고 나왔어. 상고, 여상 나왔어. 그렇다고 해도 은행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 이런 거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공고 나와도 대기업이나 기업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다 사고 체계가 발전하고 배움이 발전하기 때문에 꼭 대학 나오고 안 나오고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다못해 농사를 짓들 하더라도 옛날처럼 지은 게 아니라 어디 농업하는 이런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농사도 잘 짓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머리가 딸리고 멍청하고 사리 판단을 못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머리도 똑똑하고 배움도 많고 훌륭하지만 내 삶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그래서 이제 철학을 배운다든지 그래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런 데 가는 거잖아요. 물론 절에서 그게 해결이 되면 안 하겠지. 근데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원인을 모르니까 철학을 하는 거죠. 근데 철학을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또 공통적으로 이거는 맞는 건 같다. 길은 제시해 줄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있거나 업의 문제가 있을 때는 철학은 결정적으로 해결을 못해요. 철학은 결정적으로 해결은 해주지 않아요. 이런 이유가 있고 이런 원리가 있다. 철학하시는 분들이 그냥 학문 쪽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런 줄력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무속과 스님들과 교류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종교적 지식도 갖고 있고 영적인 기운도 갖고 있습니다. 타로 보는 분들 있잖아. 그냥 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줄이 있는 분들이 타로도 역시 잘 합니다. 감이 있고 느낌이 있고 압니다. 제가 본질보다 조금 이제 계속 또 나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이다, 해탈이다 이런 불교적인 어려운 용어를 싹 지워버리고 어떤 사람이 현상에 놓여서 현상에 힘들어 있어. 근데 그 문제가 도대체 어떤 데서 오냐. 옛날에는 진짜 먹을 게 없어. 진짜 먹을 게 없어. 또 아파. 위생도 더러워. 인도는 집이 덥던가, 어디는 춥던가, 굶어 죽던가, 얼어 죽던가, 옷도 없어가지고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영양소도 부족하고, 위생도 그렇고, 사회 시스템도 불합리하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먹을 것도, 다 들어와 있고, 입을 것도, 옷이 패션이 안 맞아서 옷이 없는 거지 빵꾸난 옷을 입는 사람은 없어요. 신발도 그렇고. 그렇죠? 사람들이 어떤 겪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영체라는 게 있는데 완전하게 벗어나지고 완전하게 클리어가 완전히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문제가 사실상 있고 그 영체나 영혼들이 완전히 딱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죽음과 동시에 자꾸 자손들 집에 주변에 머무르는 일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달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안 좋아졌다.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산소를 잘못 써서 그렇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 몸 주변에 몸 안에 있던 어떤 영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몸 밖으로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집을 짓고 살다가 그래도 제일 비슷한 놈한테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쌓이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게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더러는 상가집에 갔는데 조금 기운이 맞는 스타일, 또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한테 앵겨 붙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당장은 모릅니다. 오늘 친구 만나가지고 뭐 감기 바이러스를 내가 받았어. 지금 알아요? 몰라요. 자고 일어나서부터 뭐 콧물이 나고 몸이 움실거리고 아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죠. 영적인 것도 당장 들어온다고 바로 알지 않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발견할 때는 이미 우리가 뭐 생선을 먹다가 뭐가 이제 기생충 알이 들어왔어. 근데 바로 알진 않아요. 한참 있다가 이상하니까 병원에 가봤더니 그래. 근데 뭐 육회를 먹었는데 뭐 소 생간을 먹었는데 뭐 1년 전에 먹었어.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미 안 좋아진 상태에 왔을 때 그때 이미 찾아갑니다. 그런 일들이 늘상 있는 겁니다. 그 영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떨 때는 그런 영적인 게 강해서 그게 잘 정리되는 때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 그런 게 없어서 많은 영에 시달리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게 조선 후기였던 것 같습니다. 국난이 생기고 귀신들이 득실득실 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게 조선 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종교들이 나오고 이상한 뭐들이 나오고 인생에 도탄이 빠지고 뭐가 잘 안 되죠. 그거를 강력하게 정리하고 정화할 수 있는 영적인 큰 선생이 딱 나와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로 가는 겁니다. 밀교에 보면 호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마법. 불에 팍 태워가지고 거기다 이제 뭐 이렇게 올려가지고 태우고 막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밀교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 있다가 없어졌죠.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복원해가지고 하는 스님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호마법이라는 게 원래 뭐 불 태워가지고 불에 끄실려서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뭐 화엄경 또는 뭐 광명진원 이런 게 보면 우리가 빛 얘기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빛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뜨거운 불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 열린 어떤 대사님이나 큰 선생이 세상에 또는 불교에 출연을 하시죠. 그 분이 깨달은 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분이 법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분이 법이 전해질 때 이게 법신이 되고 은혜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 힘이 있어야 영적으로 구원받고 고난으로부터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집안의 귀신의 문제, 신의 문제 이런 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안타깝게도 불교 안에서도 큰 이런 대중단 얘기 들어보면 그런 구원을 오롯이 완전히 다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도 나가고 뭐 영상 체험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해야겠죠. 그 깨달은 그 스님의 뜨거운 그
열. 그죠? 그거를 받음으로써 그 은혜를 전해줌으로써 그 빛과 열이 전해짐으로써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순간적으로 평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해탈이 생기고 그 뜨거운 게 빵 하면서 그때 열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엔 열반, 니르바나 같습니다. 학문적으로 불교를 하는 것도 좋죠. 근데 지금은 학문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뜨거운 법과 기운과 열과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으면 불교는 철학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 무속으로 시장이 넘어가게 됩니다. 시장이 넘어간다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신도가 절 다니다가 태인사 이런 데서 이제 원당함 여기다 등을 한번 달면 이제 우편물이 와요. 백중기도입니다. 연등 다세요. 등 신청하세요.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여기 달았는데 여기 달아보니까 요즘 나은 것 같아. 그냥 저기 다는 거예요. 이 신도가 이 신도 옮기는 겁니다. 근데 불교에서 무속으로 가는 거는 큰 이질이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냥 가는 것 같아. 물론 불교에서 교회로 간다. 좀 종교를 바꾼 느낌이 나요. 천주교로 간다. 종교로 확 바꾼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신당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큰 이질감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질감이 있는 분도 있죠. 없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불교에서 한 축을 담당하죠. 근데 만약에 불교에서 그걸 뺀다. 신도 다 갖고 가. 야, 무속 다 갖고 와. 야, 갖고 가. 그러면 불교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반쪽 납니다. 3대 종교에서 더 줄어듭니다. 오늘날의 불교가 처한 문제입니다. 새로운 걸 통해서 계속 바꿔나가면서 영적인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마음 공부를 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훌륭한 강사님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걸로는 해결의 기미가 안 됩니다. 종교는 종교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무속은 무속으로 존재하죠. 불교는 불교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안 되는 거죠. 물론 법화경 사경하고 천지파랑경 사경하고 있고 하면 옵니다. 근데 개정스님은 왜 없다고 그랬을까요? 성령이 없다고 그랬을까요? 뭔가 느끼는 뜨거운 눈물 같은 게 없었나 봅니다. 뭔가 뜨거운 참회나 뜨거운 눈물이나 뜨거운 감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낮추고 너무 릴렉스하고 너무 편안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기운들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불교를 하려면 뜨거운 불이 불이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화엄의 불이 지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온몸에 화엄의 불로 아주 이글거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온몸에 화엄의 불이 이글거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화엄경 약창기에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지금 시기에는 약창기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뜨겁고 훨씬 더 강렬하고 정말 뭐 귀신들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저 여기 도저히 못 있겠다 아 이러면서 가야 되는 꿈을 꿨는데 야 네가 화환경에 가서 뜨거워서 같이 못 있겠다 야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화엄의 어떤 불, 화엄의 빛, 화엄의 에너지 좋게 얘기해서 자비롭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금강의 그 뇌정으로 빡 뇌정으로 빡 뇌정으로 빡 이렇게 때려야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서 구역질 하면서 막 코피 쏟고 막 방귀 뽕뽕 나고 뭐 눈물 나고 그러면 일단 이게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화엄의 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불교의 역대 큰 어른들은 뭔가 했던 어른들은 대부분 금강산에서 기도했던 이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성철 스님도 금강산에서 젊으셨을 때 기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금강산에는 묘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하연, 묘길상, 비로봉, 법계봉 등등 거기 산신도 아주 대단하시고 또 그 보살, 법기보살, 금강장보살도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맥을 새로 잡아서 화엄의 뜨거운 빛이 빡 이렇게 빡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빡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빡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몸이 감전되고 뜨거워지고 열이 우리 안에 있는 좋지 못한 것들이 빡 하고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해원, 해탈, 열반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말로, 지식으로, 특히 좋은 소리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집이 있잖아. 가스가 안 들어와가지고 추워. 아, 추운 것도 마음이야. 자, 물론 그 마음도 중요하죠. 그거가 불교가 맞습니다만, 아, 추운 것도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의 중생은 가스 틀어줘야 돼요. 가스 틀어줘야 됩니다. 그게 돼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화엄의 불, 뜨겁게 전부 몸에서 불타 오르고 그 불타 오르면서 옛날에는 상가집 가기 때문에 좀 두렵고 옛날에는 사람들 많은 데 가면 막 피곤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내 영산에 기도하고 나서 여기 화엄의 불 자꾸 홍 선생 얘기하던데 잘 안 느낌이 없네. 사람 많은 데 갔다 와도 괜찮네. 지금은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옛날에는 야 너 술 먹고 돌아가신 누가 따라다닌다 야 너 누구 너가 따라다닌다 야. 그래서 돈 벌면 나가기 바쁘고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거. 물론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 문제지만 나는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빡 정리해줘야죠. 불타 올라와야죠. 태워버려야지. 야, 그거 술 먹고 저기 난장 피우는 그 작은 아버지 어디 갔냐? 안 보인다. 또
저번에 뭐 신문이 열렸는데, 오, 다쳤네? 야, 너 뭐 했냐?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경을 좀 해보고, 뭘 해야 되지? 물론 우리는 이제 훌륭한 도교 경이 있지만, 불교로 봤을 때는 그게 화엄경이 아주 된 것 같습니다. 안 탑니다. 아시죠? 네. 하여튼, 이 동영상을 하다 보니까 불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필요하다. 모든 분들이 자, 불타오르시고, 그런 영적인 고난에서부터 해결이 되시고, 또, 뭐 도박해가지고 집 말아먹는 할아버지, 남의 집 남봉꾼 했던 할아버지, 이런 분들의 업을 받아가지고 파동을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안 되니까, 아이, 뭐 해야 돼, 이런 거 말고, 그게 완전히 못 들어오도록 더 강한 불로 팍 날려버리도록 하십시오. 팍. 온몸에 불타오르시기를 바라고, 불타오르시기를 바라고, 어떤 열심히 산 만큼 돈도 쌓이고, 또 때로는 금전도 좀 모이고, 해원해탈 못하고, 또 신의 고나, 조상의 고나, 또 인연고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그 고통이 해결이 되시고, 몸에 있는 모든 게 다 완전히 다 타서 완전히 그냥 재가 되는 것도 아니라 그 재까지 완전히 녹여버리는 초강력, 원자력 에너지로 아주 그냥 싹 소멸, 완전 소멸, 팍 완전히 팍 소멸되시길 바랍니다. 통장에 돈이 모이시고, 인연 관계도 쓰잘데기 좀 정리 좀 되고, 인연에서 좋은 기운만, 내 기운 빼먹는 놈, 뭐 붙이는 놈 다 잘리고, 새롭게 인간 관계도 바뀌시기 바라고, 집안의 공기도 옛날하고 틀리게 좀 집이 좀 맑아진 것 같네. 이거 동영상 거의 한 30분 가까이 들었는데, 창문을 봤더니 밖이 좀 맑아 보이지? 내 눈이 좀 맑아진 것 같지? 뭐지 이거? 뭐지? 그런 기적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화엄의 불!